3번 치세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귀한 계시 신학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면서 우리 각자가 육체적인 면, 혼적인 면, 영적인 면, 생명적인 면, 자주자체적인 모든 면을 알아서 아름답고 멋스러운 삶 자체를 서로 각자가 살면서 자기 가정과 자기 단체를 이루어가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실현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온전한 초종교 시대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삶 자체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는 그냥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하겠어요. 이 신앙 자체가 뭐냐? 신앙 자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신앙 자체가.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뭐냐? 믿음은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이루어진 다 이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 돌아가셨는데 허광재 목사님이라고 교회는 쉽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강의를 하신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어요. 네. 사실요 쉬운 거예요. 믿음도 예수님이 다 이뤄놓은 거 내가 아멘 그러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소망도 영광의 보좌 다 이뤄놓은 거 아멘 하면 되는 것이고 사랑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 계시니까 아기를 낳아가지고 젖이 나와야 젖을 주지 젖이 안 나오면 아기 젖 못 주잖아요. 그와 같이 믿음, 소망 안에서 사랑이 나와야 하나님의 사랑은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그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독교의 아주 초보다. 그러니까 쉬운 거죠. 이게 이제 복잡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복잡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약이나 생약이나 성취적인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가 계시가 되고 깨달아지고 인식되고 지각된 각자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고 그러면서 주위에 이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도울 수 있는 대로 돕는 것이고 그러면 저 신앙 자체는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면에서는 그냥 듣고서 그러면 다 끝난다. 그래서 쉽다.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냥 쉬운 것은 지금 현재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안에서 보혜사 지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접되는 걸 소망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살아가면 된다. 그게 쉽죠 이제. 그거 반복하면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더 들어가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란 내가 말하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과학적인 말을 한다든지 철학적인 말을 한다든지 뭐 종교적인 말을 한다든지 해서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니 이 컵 자체가 있으라 하면 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종인 성현이 완전한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준다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냥 하나님 자체가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말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우주 삼라망의 사람도 다 말씀으로 이뤘고 영계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뤘고 창세에서 계시록까지도 다 말씀으로 이룬 면이에요. 어디가 틀렸어 그런가? 이제 보면은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그 내용이 4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빛이 오면은 어둠이 빛화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말씀 자체가 이제 이렇게 간단한데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풀어 들어가면은 이제 성경적인 상황에서 구약이 뭐냐, 구약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오늘 이제 강의 들은 분은 알겠지만은 아담 가정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데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노아 가정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거기서 저주를 받아서 그 자체가 노아 가정이 완전히 바벨탑이 돼서 흩어지는 면이 또 되었느냐. 그런 후에 아브라함 자체를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 자체가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는데 거기서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자체로서의 430년간을 종살이를 하게 돼요. 12지파가. 이 12지파가 거기서 해서 이제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출애굽이라고 해서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출애굽으로 되어지고 출애굽에서 전체적인 이제 40년간 있으면서 이제 성경 자체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한만 들어서 성막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줘서 그냥 먹고 구름 기금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그냥 이렇게 다니는데 40년이 걸려요. 그 연단. 그래서 첫 번 나온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림만 들어가고 나머지 후손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처음에는 사사시대로 그런 다음에는 그 자체가 제사장하고 이제 선지자들이 조금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왕을 세우게 돼요. 이제 사울 왕을 세운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고 그다음에 솔로몬 왕을 세우는데 솔로몬 자체가 지금 모든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핀 백합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체가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오게 되는 그런 면에서 구약의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 그런가 하면 왕이 있으니까 왕사에 대한 기록, 제사장에 대한 기록 그러면서 그 이동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 역사가 이제 어디까지 오는 거니? 이제 세례 요한 때까지 온단 말이에요. 이제 세례 요한 때 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낳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어진 면도 이제 여러 가지 또 말을 해요. 또 이제 그 자체를 뭐 인간적인 면에서 그러는데 마태복음에서 나와지는 것은 그 마리아에게 처녀한테 잉태되어서 그 자체가 이제 낳게 됐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 된다 하는 면이 30년 사역을 한 다음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일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는 성령적 계시와 자기 안에 자각적인 상황과 인식이죠.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계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귀 시험을 받는 그런 면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자 마태복음 4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예수님의 공생활을 들어서 이런 면 저런 면 제자 부르는 면 제자 가리키는 면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이 나오고 그 전체적인 면이 마태가 기록한 면도 있고 마가가 기록한 면도 있고 누가가 기록한 면도 있고 요한이 기록한 면이 있는데 그것이 사복음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어떻게 기록됐느냐, 어디서 기록됐느냐, 몇 년도에 기록됐느냐, 기록할 때 그 상황은 어땠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점점 역사성을 띠게 되고 성경의 역사성을 띠게 되고 그러면서 개인의 사역적인 면에서 사명적인 면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진 후에 요한복음 오늘 13장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하고 세 종류에 대한 걸 우리 김인수 목사님이 하셨는데 마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들어서 전체적인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 심령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면과 신령세계에서 이루어진 면과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정선지 작전 선택 안에서 본래 다 되어 있던 면은 예수님이 다 말씀한 것이 사복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예수님이 예언을 해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은 말하지 말고 그건 아버지 권한에 뒀고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리고 가시거든요. 하늘로 올리고 가셔서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한다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사도복음으로 모든 체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도복음이 있으면서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이
이제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담에서 만난 다음에 또 3년간 아라비아 가서 이렇게 하면서 그는 나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연결되게 될 때 바나바가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가리킨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하여튼 그 계시적인 면이 앞서가요. 사울이. 그러니까 왜 본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렇게 베드로한테도 왜 외식을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울은 바울대로 이방 사도로서 선교를 하고 12사도들은 12사도대로 쭉 이제 하는 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다음에 살아서 이제 무적행에 가서 전도하면 또 아버지께서 완전히 천열매가 되게 하셔서 그 천열매로 영광의 보좌에 들으셔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오르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는 면에서는 임재하는 강림,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서는 에피성령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안에 임하는 걸 엔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 임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각자가 신부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면은 신랑적인 면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는 신부적인 면이 되어지면서 신부 안에도 생명이 있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함께 그 하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낳는 것이 자 오늘 히브리서 1장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오늘의 이제 우리들에 대한 그런 면이 되어지면서 오늘날 일단은 예수님 4000년 구약성경 또한 돌아가시고 오르셔서 성령적인 면 신약성경과 영약성경적인 면에서 2000년 그래서 6000년 끝나고 오늘날 안식 안에서 마지막 때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전체적인 이제 골격이 되면서 지금 자 여기 계시 신학적인 측면에서 1기 졸업하고 2기 졸업하고 3기는 우리 지종인 성현이 이제 하셨어요. 유일하게 한 분이. 그리고 4기는 유일하게 지금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서정환 그 사관님이라고 그분은 또 딴 뭐가 바빠가지고 다음 나오신다 그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아까 얘기 들으니까 수요일 날은 어려운데 토요일 날 할 수 있으면 토요일 날 오후에는 이제 몇 사람이라도 해서 5기를 자기가 추천을 해서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서로 상의해서 그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전부 얘기하면서 오늘날 우리 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는 제가 그 히브리서에서 오전에 했던 내용인데요. 이번 했던 내용이라 조금 상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1절로 4절까지는 구약, 신약, 영약 그리고 이제 생학으로 이제 접해지는 측면에서 5, 6장이 생학까지 접해져요. 그러면서 7절로부터 이 자체가 14절까지가 성약적인 면으로 되어지는데 성약적인 면을 먼저 이제 할게요. 7절 또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누가? 아들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낳은 아들들이 독생자 그분이 재림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서로 사명과 사역은 다르지만 동일한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형 동생 이렇게 해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은 아들들이나 자녀들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와 같이 한 생명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평한 그러한 면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물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인데 이게 우리로서는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면에서는 세례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세례 받기 전에는 아직 성도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역자가 되는 것은 이제 목사 안수를 하면은 사역자로서 이제 교단에서 인정을 한 거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것이 그런 것이죠. 여기서 또 이제 여기가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히브리서 1장 10절 히브리서 1장 10절 지금 가지고 계신 건 없어요. 교재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요거 이제 성경 보는 그런 훈련이 조금 되셔야지, 안 되셨으면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죠. 성경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 이렇게 이제 교계에서 좀 뭐 하고 있는 것은 신천지 자체는 자기네들이 계시 받아서 자기네들이 말씀이 아니면은 딴 데서는 안 되고, 오직 자기네들이 있는 데 와서 배워가지고 자기네들이 있는 데 가야만 12지파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말씀이 돼서 거듭날 수도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성교단에서 좀 온 면에서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립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갈아입을 것이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영원한 영광의 보좌가 영존하는 면이지, 그렇게 이제 뭐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영원한 진리면서 영원한 생명이면서 그 진리와 생명 그 자체가 영생이면서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이면서 성령 그 자체가 말씀이면서, 그래서 생명 진리의 성령 말씀이 곧 영생이면서 그 자체가 영광 사랑 존귀 거룩 자체인 영원한 하나님인데 안에 그 하나님이어서 여러분 자체가 이 자체를 하나님 뜻을 이룬다 하는 내용이 지금 이 뒤에서 면하는 면에서 이제 우리 윤경환 목사님은 이제 이것을 이제 또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만 계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독생자 예수만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독생자 예수를 낳을 때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이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개신교회에서 이제 물론 성경적인 면에서 이렇게 이제 찾아서 이제 조직신학으로 만들어놔서 그것을 신관이라고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관이다 그러는데, 그 자체가
구약에서는 엘로힘 에호바 르하흐 이렇게 되어져 나오면서 쭉 내려왔는데 유대교에서는 유득불 에호바 여호와 하나님을 초점으로 해서 유대교 자체를 이루는 것을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아서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이스마일도 아니고 부두라가 난 거 아니고 이스라엘만 기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런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이 축복을 받은 안에서 야곱으로 내려오면서 에서도 거기서 축복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형성하면서 오늘날 그 자체가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교 이스라엘 유대교로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서 왔었다 하는 면이고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약 자체는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반 계시가 끝나고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담 지어진 면인데 이제 특별 계시적인 상황에서 아담이 타락한과는 이제 초월 계시가 되어지는 면이 돼요.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적인 역할을 누가 하는 거니?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체를 하시는 면하고 연결시키면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하고가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 이렇게 쭉 되어져요. 그런데 3장에서 타락론이 나오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신관에서 성경 신관에서 인관이 나오는 것이죠. 인관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인관 이제 인자론이라고 하고 인간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인간이 타락하니까 세 번째로는 타락론이 나온 거예요. 타락을 하니까 타락한 그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론이 나오게 돼요. 구원론이 나오라니까 구원할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 기독론이 나오게 되어져요. 기독론이 나오면서 그 자체가 어떻게 구원이 되느냐 하게 될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안에서 된다 해서 성령론이 나오게 되죠. 성령 자체가 된다면 어떻게? 성령 받은 면이 교회가 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다음에 모든 면에서 말세론이 있게 된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인 면에서 이제 말세적인 상황은 재림 예수가 오셔서 전반적인 면을 한다. 그래서 총론적인 면, 서론적인 면, 이것이 이제 원성경, 계시문학이죠. 이게. 그러면서 본성서, 기록된 문자 성경이죠. 그러면서 일반적인 역사와 성경적인 역사적인 안에서 내려오는 이스라엘 역사와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자체가 대역된 기독교의 역사와 그러면서 천주교가 된 천주교 역사가 또 이제 1200년 계속돼서 1500년 되어진 후에 루터가 나와서 개혁을 해서 개혁주의적인 면은 오늘날 500년이 오고 그래서 500년 되면서 한국이 지금 이제 1350년 되어지는 면에서 한국교회가 되어지면서 2021년에 되어지면서 이 종말론적인 면에 마지막 성경적 성취가 어떻게 되느냐 할 적에 내가 계시받았다 해서 계시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내가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민족 종교 같은 데서는 좀 다르죠. 또 그쪽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면도 있는데 이단이라고 일컫는 전도관도 박태선 장로가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 자체를 욕하면서 자기가 천부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재산이 지금도 엄청나다고 그래요.
내가 듣기로는 그냥 3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3조가 아니라 30조 정도 된대요. 그 총 재산이. 그래서 그 재산만 하더라도 엄청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공적인 측면에서 교회 공동 재산이 되어 있는 면이면서 이 사진들이 있으니까 딴 사람들이 어떻게 못하고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이기 때문에 법적인 면에서 그 자체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단이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이단이 없어요. 교계 안에는 이단이 있어도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어떠한 종교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이는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모든 과정적인 걸 다 놓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성경의 대지라 일컫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롭게 새 세상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전체 윤곽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내면으로 들어가는 면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5절 6절인데요.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그날에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면을 잘 봐야 돼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지금 누구에게 천사 중 누구에게죠? 천사 중 누구에게 350 네? 지금 5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안 됐어요? 아들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됐죠. 아들 낳기 전에는요?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혼자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부인은 어떻게 있는지 모르고 지금 그런데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자녀가 나왔으니까 그가 부모가 됐구나, 엄마가 됐구나, 아빠가 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다시 누구예요? 여기서 또다시 이제 이런 게 이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자, 위에하고 아래하고 다른 것을 분별해 보시겠어요? 위에는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게 했어요. 대상이 있잖아요. 여기는 대상이 없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는 면에서 그와 나예요. 그와 나, 주와 나, 아버지와 나 이렇게 직접적인 면이 되어져서 이쪽은 양자적인 면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에는 친자적인 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요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다. 그러면 맏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맏아들이 있으면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동생이 하나라도 있죠? 그러니까 맏아들이죠. 이런 면에서 맏아들 하면 독생자가 아니고 형제들이 있는 맏아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는 면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자적인 되어져 있는 천사가 있고 천사로서 그냥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면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창조한 천사인데
창조한 천사 중에 양아들로 영자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한 면이 있구나 하고 1장 1절 구약, 1장 2절 신약, 1장 3절 영약, 1장 4절로부터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생약이 되면서 7절로부터 전체 뒷부분이 성약이 된다. 이렇게 보면서 자, 조금 더 구약적인 면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설명을 쭉 하기보다는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18절부터 17절부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계시록 21장. 계시록이 아니고 이사야 65장 이사야요? 이사야 65장 1046페이지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그와 함께 기뻐하리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리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면으로 나타나진다 하는 면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